오늘은 로마 교회에 주신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신약 성경 시대의 로마는 세계의 중심이었습니다. 이 로마 제국은 대단한 지도자들에 의해서 세워지고 또 다스려졌습니다. 일명 시저로 잘 알려진 율리우스 카이사르를 비롯해서 그가 암살당한 후에 소위 삼두 정치로 알려진 안토니우스, 옥타비아누스, 레피투스, 그 이후에 41년 동안 로마를 다스렸던 아우구스투스 황제를 비롯해서 그 뒤를 잇는 여러 황제들, 그 중에는 아주 악명 높은 네로 황제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하는 말이 있듯이 그 당시에 세계는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로마 교회는 온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는데 대단히 중요한 그런 위치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로마 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교회였죠. 이 로마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예루살렘에 왔던 순례자들 가운데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서 회심한 사람들이 로마로 돌아가서 그 교회를 세우지 않았겠는가 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또 바울이나 다른 사도들의 전도로 회심한 성도들이 로마의 교회를 세웠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쨌든 바울은 그 로마에 가기를 간절히 원했고, 로마에 가기 전에 먼저 그들을 잘 준비시키고 복음의 핵심인 이런 구원과 복음에 관련된 내용들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고린도에서 AD 57년에서 58년 사이에 이 로마서를 썼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3절에 보면 바울은 여러 번 로마를 방문하고자 했지만 길이 막혔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 길이 막혔는지는 잘 알 수 없지만 로마에 가는 일이 그렇게 쉽지를 않았습니다. 바울이 로마를 방문하고자 했던 목적은 15절에 보면은 너희에게 어떻게든지 내가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복음을 알고 있었지만 복음을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했던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복음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있는 것 같지만 바르게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복음은 한 번 듣고 끝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알고 믿고 있는 사람들도 계속해서 복음을 반복해서 들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 로마는 바울 사도의 최종 목적지는 아니었습니다. 로마를 거쳐서 스페인에 가고 싶어 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스페인이라고 하는 것은 땅끝이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마지막 약속과 명령이 있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주신 마지막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바울 사도는 그 땅끝이 스페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스페인까지 가려고 했었어요. 그러나 결국 로마에서 순교를 당함으로 그가 스페인까지 가는 것은 이루어지지 못했죠. 그러나 어떻게든지 바울 사도는 로마에 가서 거기에 있는 성도들을 잘 붙잡아 주려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어요. 1장 11절을 보실까요?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그랬죠. 이 편지 속에 바울 사도가 아직 제대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성도들이지만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한 간절한 사랑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내가 너희를 보기를 간절히 원한다. 특별히 너희들을 더 어떤 은사를 나누어 주어서 너희를 견고하게 하고 싶다. 예, 목자의 심정으로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보기를 원했던 바울의 마음이 전달되어 있습니다. 14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바울은 빚진 자 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복음의 빚진 자죠. 왜요? 바울은 본래 아주 끔찍한 박해자였거든요. 그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기 전이었습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는 분명히 엄청난 박해자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그들을 막 죽이는 데까지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믿고 있었던 율법을 방해하는 자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러다가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그가 다마스쿠스를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거기서 완전히 거꾸러지면서 바울은 온전한 전도자로 변신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이 이 복음을 알고 난 다음에 이 복음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이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목숨까지 아끼지 아니하고 그렇게 헌신하고 충성했습니다. 이전에 그가 자랑했던 것, 그까짓 거 복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의 가문과 율법에 대한 그가 가지고 있는 전문적인 지식과 뿐만 아니라 바리새파의 경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이렇게 그가 깨닫게 되면서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이라면 나는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그리고 일평생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는 이 빚진 자 의식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거죠.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라면 매를 맞아도 좋고 옥에 갇혀도 좋고 어디든 가리라,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믿고 있었던 복음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바울은 이토록 엄청난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했을까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1장 2절로 4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바울이 믿고 있었던 복음은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쩌다가 우연히 세상에 오게 된 존재가 아니고 성경에 미리 예언되어 있는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분은 육신적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지만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선포되신 분이었습니다. 자, 이 복음을 바울 사도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이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거죠. 16절 17절을 같이 보실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그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그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을 믿으면 누구든지 다 구원받을 수 있다.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유대인에게든 헬라인에게든 이 복음은 다 적용된다고 믿었어요. 하나님의 의가 이 복음에 나타나 있는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우리가 작은 믿음에서 큰 믿음으로, 더 큰 믿음으로 자라나는 비결은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는 이 놀라운 복음을 선포하게 되는 거죠. 이 말씀이야말로 마틴 루터를 회심하는 놀라운 말씀이었고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의 가슴을 뜨겁게 했던 구원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 바울 사도가 로마서를 통해서 로마 교회에 전하고 있는 이 편지 속에 아주 강조하고 있는 단어들 몇 개가 있는데, 그것은 죄, 구원, 믿음, 그런 것들입니다. 자, 이게 구원이라는 말을 하게 되는 이유는 뭐죠? 멸망당하게 됐기 때문이죠. 멸망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죄인 것입니다. 성경은 선언하기를 모든 사람이 다 죄에 빠졌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지 못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행동으로 죄를 범했을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생각으로도 계속해서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본래의 모습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다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변질됐고 타락하게 됐고 왜곡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죄로 말미암아 결국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로마서 3장 20절을 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온전히 행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율법을 온전히 행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구원이 불가능해요. 다만 율법은 나는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실천할 수 없구나, 결국 나는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기준이 될 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율법을 행해야 구원받는데 율법을 온전히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구원의 길이 없는 것이죠. 방법이 없어요. 우리로서는 어떻게 해도 이 죄로부터 건질 수 없고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끝장난 거예요. 이제는 다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않고서는 도무지 우리의 죄의 문제는 해결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용서하시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용서하십니까? 그냥 용서하십니까? 그러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지은 자에 대해서는 죄에 대한 형벌을 물어야 되는 것이고 죄값을 치러야만 용서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죄에 대한 형벌이 가는 거고, 그 남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죄 없는 사람이 남의 죄를 대속해야 되는데 세상에는 죄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남의 죄를 대속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 없으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의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십자가를 지는 길밖에는 없는 것이죠.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누군가 피 흘려 죽어야만 그 죄를 사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없으신 몸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거죠. 그 십자가를 내 죄 때문이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었습니다. 죄인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놀라운 사랑, 그것은 바로 십자가인 것이죠. 우리는 도무지 구원받을 수 없었습니다. 멸망받아 마땅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분이 치른 값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구원의 은혜, 용서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지는 것이죠. 이것은 율법을 행함으로만 불가능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 이것이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가 전하는 구원의 도리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도저히 믿기지 않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내 죄 때문이라고 믿게 하시는 은혜가 어디서 가능하냐고요. 그것은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은혜가 임할 때 비로소 우리에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는 것도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야 깨달아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내 죄 때문이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성령의 은혜가 임할 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구원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가 다 성령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가 임해야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죄 때문임을 믿고 받아들이게 되고,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도 전부 성령님의 은혜가 임해야만 가능한 것이죠.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해 주신 것, 그것이 성령님의 역사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성령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 없이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여러분에게는 모두가 다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이 로마서 후반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도들은 성도답게 살아야 되죠. 우리는 이제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돼요. 성도가 성도답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일 첫 번째 해야 되는 사명이 뭔가? 그것은 예배입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헌신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성도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해라.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로마서 12장 11절로 13절의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써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 성도들은 부지런해야 됩니다.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유한한 인생을 이 땅에서 사는 거예요.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게으를 시간이 없어요. 부지런하게 주님을 섬기는데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열정이 식어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정을 주셔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요. 그 다음에 현실은 너무나 절망스럽고 고통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소망을 잃지 말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라. 예수 믿는다고 해서 환난이 없는 게 아니다. 오히려 예수를 믿기 때문에 당하는 환난이 있어요. 그러나 환난을 잘 참아야 된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기도에 항상 힘써야 된다. 기도하지 않고는 이 모든 환난을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가 없다.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이 서로 간에 대접하고 공급해주고 나누어주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12장 21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악한 거의 영향력 속에서 악과 싸워야 되는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싸워야 되느냐? 우리도 똑같이 악한 방법으로 대응해서는 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는 현실적으로 악이 강하고 선은 너무나 약하고, 우리가 선하게 나아가면 악한 사람이 우리를 더 짓밟기 때문에 도저히 선으로는 악을 이길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No, 선이 악보다 강하다. 빛이 어두움보다 더 강하다. 사랑이 미움보다 더 강하다. 그러므로 너는 악과 싸울 때 더 악한 방법으로 짓누르는 것이 아니라 너는 선으로 악과 싸워야 된다. 내가 너를 도와주마. 네가 선한 편에 서면 결국 네가 승리할 수 있을 거야. 그러므로 우리들에게 선을 행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박해하는 박해자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들과 싸워서 이기는 방법은 너는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방법으로 싸워야 된다. 이것이 영적 전쟁의 원리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를 박해하는 원수들이 있느냐? 원수들을 네가 더 강력한 세상적인 방법으로 짓밟는 방법으로는 이길 수가 없다. 그것은 영적인 승리가 아니다. 오히려 원수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를 적극적으로 사랑하면서 그를 품고 그에게 자비를 베풀어라. 그가 줄이거든 먹여주고 그가 목마르거든 마실 것을 주고 오히려 그를 대접해라. 그것이 내가 이기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믿는 것이 그런 거라면 내가 예수 잘못 믿는데, 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왜 내가 믿지 않는 악한 사람들에게 대해서 매일 져야 되는가? 그들에게 왜 매일 두드려 맞아야 되는가? 왜 손해봐야 되는가?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방법으로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전히 두드려 맞고 손해보고 핍박받고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사랑하며 용서하며 베풀고 나누면서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성도들이 세상과 싸워 이기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삽니까?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살려고 안 해요. 나를 무시해? 가만 안 둬. 너 한번 나한테 당해볼래? 우리는 짓밟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건 예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까? 그분이 능력이 없어서입니까? 12형 던대는 천군 천사들을 대동해서 저 로마 병정들, 유대 병정들을 무찌를 힘이 없어서 거기 그렇게 무력하게 비참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까? 아니에요. 주님에게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방법으로는 저들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죄악의 세력에 의해서 비참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지만, 그래서 지는 것 같지만 그것이 승리의 비결인 것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모르고 하는 짓이니 용서해 주십시오.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며 용서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십자가가 오히려 승리의 비결이었습니다. 그가 십자가를 피하고 도망갔다면 그건 예수님의 패배였고, 오히려 예수님이 당당하게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 희생이야말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는 능력이요, 우리가 죄악과 싸워 이기는 비결인 것입니다. 사랑이, 용서가 미움보다 더 강하고, 용서만이 사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예수님을 닮아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3장 8절을 보실까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우리 성도들은 사랑할 자유밖에는 없습니다. 미움을 사랑으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 외에 다른 빚은 지지 말아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사랑이야말로 율법의 완성이다.
너희들은 서로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걸 보고 저 사람 예수님의 제자 맞구나, 이렇게 증명이 된다는 것이죠. 15장 2절을 읽어볼까요?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우리는 내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어떻게든지 선을 이루고 그 모든 결과가 덕이 되도록, 모두에게 유익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남의 유익을 위해서 내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지, 내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짓밟고 이용해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차라리 손해보는 길을 택하더라도 모두에게 유익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닮아서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16장 19절을 보실까요? 시작.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악한 데는 미련해라. 악한 건 뭔지도 몰라야 돼요. 악한 건 흉내도 내지 말고, 악한 건 생각하지도 말고, 어떻게든지 우리는 선한데 지혜로운 자가 돼야 된다. 주님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는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여기에서 자신 있다 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고 그러십니까? 성령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신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간절한 열망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래서 나로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할 때 나로서는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구원받은 자의 삶의 도리를 여러분의 삶의 원칙으로 삼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여러분들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위대한 승리의 삶을 살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